우리나라는 매년 5월을 가정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달 5월에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가정과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다채로운 행사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국가와 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가정이 행복해야 국가와 사회도 밝고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행복한 가정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행복한 가정의 첫 번째 조건으로 부모에 대한 자녀의 순종의 의무가 있습니다.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순종으로 번역된 말은 듣다, 경건하게 귀를 기울이다, 따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 부모인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 말씀에 경건하게 귀를 기울여 듣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을 말하며, 육신의 부모에 대한 순종은 부모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부모님 말씀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순종은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눈가림으로 하는 형식적인 순종이 아니라 공손한 자세와 감사한 마음으로 부모의 뜻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부모님께 순종하고 효도할 때 어떤 정신과 어떤 자세로 해야 하느냐? 성경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나 왕이나 대통령보다 높고 위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순종이든지 효도든지 국가에 대한 충성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 안에서 해야 합니다. 부모님 뜻을 따르면 하나님 뜻을 따를 수 없고, 하나님 뜻을 따르면 부모님 뜻을 따를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성경이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뜻을 따르기 위해 하나님 뜻을 거역하면 자신도 하나님께 죄를 짓지만 부모님도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므로 효도든지 순종이든지 하나님 뜻 안에서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부모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은 관습이나 전통이나 윤리 때문이 아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학문적으로 아무리 체계화된 도덕과 윤리를 논하고 아무리 이성과 양심을 자랑해도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인간은 상대할 가치가 없습니다. 근본 바탕이 잘못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에 대한 순종심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마음에 주신 자연법입니다. 문명과 교육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미개인이나 아마존의 밀림에 사는 원주민들도 그들의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하라는 율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효도해야 행복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의 두 번째 조건으로 부모 공경의 의무가 있습니다.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경은 삼가 예의를 차려 높인다는 뜻입니다. 부모를 높이고 부모 권위를 존중하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어린 자녀들 앞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비판하고 무시하는 언행은 꼭 삼가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부모는 신앙과 인생의 스승입니다. 아이들은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 보고 배우면서 신앙과 인격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들 앞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무시하면 자녀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한심한 인간은 자신은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서 자기 자식에게 효도하라고 가르치는 인간입니다. 아이들은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효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재판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사랑하는 것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부모 공경과 형제 사랑의 본을 보이면서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육신의 부모만 공경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노인과 인생의 연장자를 공경하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레위기 19장 32절에서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머리는 머리가 하얀 백발 노인을 말합니다. 노인은 공경해야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믿는 노인에게는 갑절에 공경을 해야 합니다. 믿는 노인들은 노년이 외롭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돌봐야 합니다. 저도 새벽마다 기도할 때 이 땅에서 평생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했던 분들의 노년이 경제적으로 외롭지 않도록, 경제적으로 궁핍하지 않도록, 외롭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둑질보다 큰 죄가 됩니다. 인간에 대한 계명 중 부모 공경보다 중요한 계명은 없습니다. 행복한 가정의 두 번째 조건으로 부모 공경에 의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의 세 번째 조건으로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해야 합니다. 자녀가 잘못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없습니다.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은 자녀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자녀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자중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어머니는 천성적으로 인자하고 인내심이 많지만 아버지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녀들이 죄를 범하고 큰 실수를 해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있을 때는 관대하게 용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작은 실수에는 엄격해야 합니다. 사람이 큰 잘못이 아니라 작은 실수와 그릇된 습관이 반복돼서 문제의 인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가정의 조건을 하나로 요약하면 부모 공경과 자녀 양육입니다. 부모 공경과 자녀 양육은 둘 다 어렵습니다. 부모는 10자녀를 기르지만 10자녀는 부모 하나 모시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잘 양육해야 행복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의 첫 번째 조건으로 부모에 대한 자녀의 순종의 의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행복한 가정의 두 번째 조건으로 부모 공경의 의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가정의 세 번째 조건으로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모의 뜻에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셔서 이 땅에서 가정 천국 이루시고 신앙과 인생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